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 같은 일을 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무슨 권위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프린트물 누가복음 20장 1절로 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온 자들입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을 급하게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많은 백성들은 그곳에서 말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 분노한 상태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또 이 권위를 주었다면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이고 무슨 말이 오고 가는지 듣고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내들인에서 온 자들이 질문한 것은 그 권위가 무엇인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졌던 것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동안 누렸던 돈, 명예,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분노하며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무슨 권위,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는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온갖 부정, 부패를 저지르며 자신들이 누렸던 돈, 명예, 권력, 자리를 되찾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외침도 듣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로 2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들은 이 요한의 외침에도 관심이 없었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당시 랍비들이 이 같은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을 뜻합니다. 즉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질문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래서 그들은 의논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의논을 해요. 그들은 요한의 사역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다 대답을 하면 그의 사역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가 되고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언급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요한의 사역이 사람으로부터다 대답을 하면 지금 주변에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던 사람들로부터 돌 세례를 받아서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확실히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살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를 믿는다고 외치며 가르치는 자들이 타협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신념, 신앙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누리고 있는 돈, 명예, 권력, 이것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에게 신앙과 신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돈, 명예, 권력,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큰 성전을 짓는 것에 전력합니다. 짓고 나서 이제는 그 성전을 자식에게 물려주기에 급급합니다. 불법을 저질러서 투표를 하고 교회법도 어기고 자기 자식에게 그 교회를 물려줍니다. 온갖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정치도 똑같습니다. 여당, 야당, 무소속, 내가 살기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옮겨 다니기에 바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모두가 알다시피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우리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이유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엎드려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회개의 불이 떨어졌어.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8절입니다. 뒷장에 있죠. 누가복음 20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또 나 교회 가지 않겠다고 계속 하는데 강압적으로 설득하면서까지 복음을 듣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희가 있는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듣지 않고 또 거부하면은 너희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교회 가지 않겠다는데 돈을 주면서까지 교회에 나오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외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입니다. 결국에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 박해는 계속됩니다. 여전히 유대인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의 뜻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입니다. 경외한다는 뜻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공경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자라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날에 나는 교사다, 목사다, 장로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바닥을 치면서 억울해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내건 교회, 단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냥 한 부패한 이익 집단 조직일 뿐입니다. 또 십자가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돈, 명예, 권력, 자리만 중요시하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같은 자일 뿐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이었어요. 서기관이었고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호람데오를 외치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사실은 돈, 명예, 권력, 자리를 섬기는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그것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돈, 명예,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는지,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 잡아서 함정에 빠뜨려서 자기들이 누렸던 그러한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들은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이들을 따라가면 결국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평화를 보는 눈이 가려졌습니다. 자기들은 물론이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경건을 열망하며 거룩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이 건강할 때 몸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또한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 같이 이깁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돈을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너는 믿느냐?
네, 믿습니다. 일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고백한 자들은 다 병고침을 받았고 또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성경 속의 성경 속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불신앙을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삶.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영적인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전략으로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시험하셨잖아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나에게 절을 해라. 나를 섬겨라. 모든 것을 주겠다. 뛰어내려라.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 아니냐. 사단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것을 말년에 깨달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즉, 이것이 사람이 정말 사는 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은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경건을 열망하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경건을 열망하십시오. 천국을 침노하라. 그리고 묵상의 산에 오르라. 회개, 고난의 의미, 이와 같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사단은 수많은 전략으로 방해합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계시고 도와주십니다.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악한 죄를 회개케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